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마지막으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답답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손길은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차지 않도록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승리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주님, 뭐 다른 사람한테 얼굴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저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거 할 때요,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도 이 설교를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찬양할 때 그래 나 주님의 자녀지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재정결산 보고 진행하고요. 다음 주 주일 날은 대전 유성 지방에 진행됩니다. 침례 대상자 신청받는데요. 7, 8일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 어디 있나 봤더니 금강에 빠질 수도 없어요. 금강 잘못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은 우리 사모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및 교육 일정에 보면요, 뭐 GVCS, 문경 캠, 음성 캠, 비전 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전부 이쪽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경에 가서 세종에 있을 때는 뭐 벌써부터 몇 년 동안 다 해왔는데 새롭게 이제 편입처럼 되다 보니까 거기가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또 가갖고 막 해야 돼요. 그래 좀 또 하필 막 토요일 날 막 오후에 오라고 막 그러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고만 불쑥 튀어나오는 불평들을 대할 때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육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원래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서서 봉독하는 관계로 약간 줄였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6절) 같이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돌파의 은혜를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종에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날이 되기 전에요. 그 학교에서 방송이 와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곧 운동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양해 바랍니다. 이게 방송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뭐 예전에 비하면 이건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한 60명 있었고 그 10개 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600명. 그러니까 6학년이면요 3,600명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서울 친구들 만났는데 걔들은 오전에 간 애들 있고 오후에 간 애들 있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말도 안 진짜로 오후에 간다는 거 오후에 고대 그 사람 나 서울 사람이 이런 거고 정말 이러면 이제 시골 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요, 이건 뭐 지금하고는 상상이 다르잖아요. 좀 뭐 나이가 있으시면 알겠지만 그날은요 동네 잔치잖아요. 막 자판이 쫙 깔려갖고 애들도 한 3,500명, 부모도 오면 또 한 6,000명, 그리고 한 10,000명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저만 시골 태생인가요? 그렇게 해서 막 거기 막 육개장도 팔고 막 소고기 국밥도 팔고 막 핫도그 그런 거 막 다 팔아서 물건 파는 그런 잔치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같이 게임하고 뭐 이렇게 마스 게임도 하고 뭐 별거 막 꼭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뭐 이렇게 막뭐 각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막 여자애는 막 앉아 있고 막 이러고 남자애는 맨날 막 부채 들고 막 온 천지 요즘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에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저 멀리에서 엄마인데 엄마로 했네요. 엄마 하면요, 그 애 엄마만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운동장에서요, 자기 아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소음이 심한 파티장에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관심사, 그러니까 애들과 같은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골라 뚜렷하게 알아듣는 심리 현상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거예요. 시끄러워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 하면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 예전에는 한 명만 돌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마음이 흩어졌는지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도 자기 자식이나 관심사에 기가 가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는 얼마나 우리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겠냐 이거예요. 네가 날 불렀구나. 네가 날 불렀구나 하고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는 성전이 없어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거든요. 또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성막 한 기통에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막 통성기도도 못해. 이미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제사장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아요. 내가 한숨도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한숨을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한숨 짓고 있구나. 너 지금 울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힘드냐? 너 혼자 있으면서 기도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살아.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돌파하여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원리를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놈의 자식 낳기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나의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이 고통을 그냥 하나님한테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안 쏟아놓으면 안 돼요. 일단 쏟아놓아야지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그 다음에 15, 16절 한번 볼게요. 자, 빨간 글씨가 중요하니까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한나가 지금 현재 자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요, 이 영혼이 쓰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 슬프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쓰리고 고통스러워 녹아내리고 있는 한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임계치를 넘어서요, 내 인생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무너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부활이 돼. 사람하고 씨름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한나가 왜 힘들어요?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첩이라고 할 수 있는 버니나가 야, 나는 이렇게 출산을 잘하는데 너는 불임이 아니냐, 넌 저주받은 여자 하면서 계속 자꾸 욕을 해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버니나와 가서 맞짱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뭔데 하고 머리털 막 뽑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든지 날 임신시키라고 이렇게 또 남편 보고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번지수. 사람 붙잡고 씨름하는 거야. 야, 답답하지? 야, 기분 좋게 바람 쐬러 가자. 답 없어요, 여러분. 답 없어요. 거기 답 없어요. 절대 답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그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지수는요, 하나님 찾아가야 제대로 찾아가는 거다는 거죠. 15절에요,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오해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통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요, 있을 텐데요, 없나요? 샤파크라고. 그릇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쏟아붓는다. 여러분, 이게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원통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을요, 사람한테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통하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아니라고 은혜를 못 받을까? 하나님한테 다 안 쏟아놔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안 쏟아놔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여기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쏟아낸 것은 마음 전체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통곡하는 여자가 뭐 형식을 갖추겠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내비게이터처럼 찬양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했다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우는 거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강렬하고 절박하게 그냥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쏟아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여러분, 쏟아 놓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쏟아 놓아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 다 쏟아놓고 지쳐갖고 이러고 있는 이 한나를 오해를 합니다. 술에 취해 행설수술한다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도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암송하면서 시끄럽게 통성기도예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야이 술 취한 여자 어디에 성막에 와서 술을 먹고 술을 끊으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오해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쉽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요 그 말을 막 날라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냥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오해에서 곡해에서. 여러분 다행히도요 사람의 눈에 흐트러져 보이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봤어요. 네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마음을 토하다. 정리된 말로 좀 좋아진 상태 뒤에 나와서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힘든 상태로 나와서 그냥 다 쏟아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고상을 하려 그래.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기도해야지. 저 사람 뭔 일 있어? 또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주 뒤에 얘기하겠지만 힘듭니까?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나는 저래 고통이 없으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든 사항을요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응답이 된다. 사람들은 힘들면요 방문고를 잠그고 들어가서 스마트폰 스크롤 올리면서 유튜브나 봐요. 그 화면에 숨는다고 답 없습니다, 여러분. 말해봐야 안 들어. 말하니까 안 듣죠. 사람한테 말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제 GPT한테 가서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도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쏟아놓아야 돼요. 달달한 거 먹으면 라떼 먹으면 잠깐 기분은 좋아져. 그래도요 거기에서 답 없어요.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 쏟아놓아야 답이 나온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정말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하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그런 거 많았어요. 갑자기 대표기도를 누구 시켜야 되는데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마을장, 목자를 시켜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내 기도가 미사여구가 화려하지 않아서 남들이 내 수준을 우습게 볼까봐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려면 한 달 전에 시키라 이거야. 아니 언제 장례 터질 줄 알고 한 달 전에 시키냐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와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세요 기도에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 11절. 자, 화면 보시고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뭐뭐를 주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끝나요. 뭐뭐를 주세요에서 끝나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요, 그걸 넘어가요. 아들을 받기도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받기도 전에 주시는 건 내 거라고 안 하고 하나님 거라고 알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리에서 이미 드리는 자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기도인 거죠. 서원기도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손에 들어온 것은요 못 놔요. 왜? 이걸 잃으면 안 좋을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줘도요, 내 새끼야 내 새끼래. 하나님한테도 내 새끼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와 뭐 월급이 들어오든 어떤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이 들어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장도 내 거고 목회자도 그래. 교회도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거라고 쥐고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자식도 직장도 돈도 못 나요. 근데 한나는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가장 원하는 아들을 받기도 전에 손에 힘을 빼고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내 새끼는 안 됩니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주시면 하나님 거니까 돌려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받아 챙기려고 합니까? 받아서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자기 기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나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제바오트거든요. 짜바오트라고 해요. 제바오트라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온 우주의 군대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스갯인데 여러분 애를 막 점지해 주는 거 삼신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삼신 할머니와 같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죠. 내 기도가 아무리 작고 개인적이고 사소하다고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작고 사소하니까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가까스로 아니 아기를 임신시키거나 이 돈 문제를 이 관계 문제를 내가 필요한 걸 열어주는 이 문제밖에 겨우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요 내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돼요. 주여 내 믿음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자 팀 체스트는요 당신을 위한 사무엘사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공급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를 향한 베스트 힘을 믿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다고요. 주파수도 내가 돌려서 맞춰야지. 주파수야 나야 맞춰라.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면 인생 확 고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큰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한 베스트를 주시는 그분의 뜻과 섭리에 나를 조정해서 맞추고 따라가야지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받기 전에 감사부터 하래요. 아예 받아야 감사가 나오지. 육체의 질병이 치유돼야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진학과 진로가 열려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돼야 감사가 나오지. 그런데 주님은요 먼저 감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신뢰하고 감사하면요 주님 뭘 주는가 하면 기도는 했잖아요. 응답은 안 됐는데 먼저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주님이 내 기도 들었으니까 좋은 거 주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은 때가 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뢰하니까 감사하며 기도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현재 평안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니까 감사를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게 되는 원리를 보면 신뢰하니까 기도해요. 신뢰가 먼저예요. 신뢰하고 현재 평안을 주고 응답이 따라온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평안을 갑자기 훅 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은 안 변해. 사람도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하고 공급되는 것도 없고 치유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훅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믿고 가니까 주님 평안을 주시네. 그 평안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유지하면서 응답의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이랬다고요. 18절 보시면요.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서원 기도했다고 해서 애가 바로 들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 가죠. 나를 못 살게 구는 정말 아무도 안 보면 다리라도 걸어가고 머리털이라도 싸우고 싶은 본인나가 똑같이 여전히 살아야 돼요. 여전히 그 본인나가 있고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기도했지만 주어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옛날에는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밥을 2공기씩 먹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정을 듣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샬롬의 평안을 선포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평안하라고 응답해 준다는 약속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임신이 안 돼서 조급했어요. 여러분 뭐 다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만 6년 이상 불임이었거든요. 그럼 맨날요 임태기 갖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요 그거. 한나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조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아들을 이번 달에 주시려나? 다음 달에 주시려나? 이번 분기에 주시려나? 상반기에 주시려나? 이제 믿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죠. 하지만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불임이라는 고통, 이 문제, 자식 문제, 뭐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100을 이렇게 업고 있었거든요, 짐을.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100을 한꺼번에 다 맡기겠어요. 10을 덜어내고 이제 90 지고 있다가 또 기도해서 20 덜어내고 이렇게 덜어내는 게 기도의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짐을 주님께 맡기자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 덜어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기도하면서 100을 내려놨다가 예배 마치고 다시 100을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놓고 조금이라도 홀가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역하다 보니까 집사님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얘야 뭐 요즘에 힘든 거 있냐? 나 괜찮아요. 괜찮기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염려 하나 안 안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어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따 대고 야 그게 뭐가 문제야?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한테는 육체 질병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가시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는 가시가 문제예요. 나 몸이 아픈데? 당신은 돈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의 은혜를 받고 돌파했어? 하지만 나는 공급이 안 돼서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되는데 안 돼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급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야. 힘든 거. 당신한테는 그게 문제고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난 이게 문제니까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다 돼. 제발 이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돌봐주신대요. 이게 뭐예요? 다르게 딱 틀면요. 염려를 안 맡기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돌보고 싶은데 네가 맡겨야 나는 움직일 거야. 이런 맡긴다는 게 관계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지만 뭔가를 뭐 애들은 알아서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카톡이라도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이 문자 하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둥거리면요 주님이 힘드셔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야, 힘 빼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염려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빼겠어요? 힘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힘 빼기 위해서 염려를 빨리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온전히 주님께 짐을 맡겨서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며 멋지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려.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가 끝나요. 드디어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하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레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 생각하고 있을게 라고 하지만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움직여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성경 몇 군데 있거든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요, 홍수가 심판이 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나올 수 있도록 물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뭐가 시작되는가?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국 20절에 보면요 한나가 임신을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고 서원했는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온 애가 아니라 기도에서 얻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아이?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놀랐는데 한나의 노래가 훗날 마리아의 찬가와 신학적 골격이 거의 같다. 자, 비천한 자, 한나도 비천하고 마리아도 비천해요. 근데 들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장 약한 자리를 통해 한나 불임의 그 고통, 마리아도 처녀 연약한 여자 그 통해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한나의 자궁에서 시작되어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이라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어 애가 나왔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곡의 기도가 구속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는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사무엘.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일한 거예요. 닫고 열고 기름 붓고. 그 기름 부은 다윗의 후손 속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은 그냥 한 여자의 불임의 고통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열매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열매의 원인이 그 과정 중에 한 여자의 통곡에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기도만 하잖아요. 뭐 내 자식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너무나 작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듯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식구들 한 주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줄 알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 기도든 뭐 교회 식구나 남을 위한 중보 기도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못 잊죠. 물론 요즘에 뭐 험해서 뭐 자식도 막 내다버리고 그런 거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원래 자식은, 이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더라고. 웃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했네요. 어머니가 자식 못 잊잖아요. 설상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와 연결한다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런 기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눈물을 선하게 바꾸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한다. 이 얘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요,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안에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요, 응답이 바로 안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에 산에 가면 야호 못 하잖아요. 막 산짐승들 도망간다고. 근데 야호 끝이에요, 끝. 그 메아리가 누굴 살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여 메아리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주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 못 들어도 돼요. 내가 뭐 누구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겠어요? 주님만 들으시면 돼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침묵 기도든 통성 기도든 그냥 묵상 기도든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는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할게. 너는 지금 치유를 원했구나. 너는 이번에 해결되기를 원했구나. 열리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워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베스트를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받은 응답을요 자기 품에만 안고 있지 않았어요. 내 새끼 아니었어요. 3, 4살 되는 애를 젖을 떼자마자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종에 애들 많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들 보면 너무 이뻐. 그래서 이래 보면 쟤는 정말 예쁜데 3살일까 미운 4살일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애를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의 것이라 여기면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면 못 놓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아들을 바치겠는가? 10중 8구 못 바칩니다. 왜? 여러분이 대형교회 다니면 그래도 내 자식 이런 대형교회 하면 좋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상가교회 개척교회 아유 목사님 사모님 힘들어하더라. 그러면요 못 바칩니다. 보는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내 새끼라고 못 바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면 내려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개인적인데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인다고요? 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받은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도요 누군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예,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가정도 살리고 옆 사람도 살리고 교회 지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멋진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3가지 원리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주세요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근대 성교의 아버지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구두수 성공.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위대한 모토였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걸 품고 인도로 갔어요. 근데 현실이 참혹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의 열매도 못 거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 과정 속에 어린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어요. 응답이 없는 침묵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캐리는 무릎 꿇고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했고 7년 만에 첫 열매가 맺혔어요. 계속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인도 막 방언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맞게 성경 원고를 번역했는데 이게 화제로 다 잿더미가 된 거야. 죽으라는 소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이 될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다시 펜을 들고 번역을 합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십 개의 인도 방언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준 거였어요. 이제 빼주셔도 돼요.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긴 침묵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쓴 그것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딱 터지기 전에 한나의 눈물도 그러했고 윌리엄 캐리의 눈물도 그러했고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기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서 힘들고 속상하지만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답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우린 짧게밖에 못 봐요.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더 큰 거 주시려고 지금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또 응답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야 되나? 예,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하는 거지. 힘들면 힘들다. 저 요즘에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 살려주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절박한 거예요. 나 배순 치고 기도한다고요. 아니,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넘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돼요. 대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믿고 기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 열어 마음과 생각 열어 주님께 통하십시오. 하나님,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가 공급되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땅히 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받으며 힘들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하나님 간절하게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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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필요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형제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문제와 사업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세요. 싫고 도망가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붙여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하나님, 통째로 세대간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을 아버지의 주사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세워지며 원망과 불편과 시시비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기도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도 주님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돌파하는 이김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